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활체, 그 존재와 또한 그 상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생각들이 들까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동일하게 또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러한 의문들이 아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의문에 관한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해요. 3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날까요? 싹이 나지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은요 종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됩니다. 썩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다른 형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나타난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떠한 모습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우리의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을 취하여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 흙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 부활에 관하여 들은 자들은요, 장래 문화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매장을 한다고 해서 그 매장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 아니에요. 다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질서고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화장했다고 해서 그 뿌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동일하죠. 근데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근데 왜 이러한 오해들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만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이 있다 보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장애가 없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은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더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활도 그런 오해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씨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죽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썩어야 돼요. 썩어서 다른 형체의 그 모습을 띠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때 그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국은 뭐예요? 각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 형체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의 광채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씨에다가 비유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죽으셨어요. 썩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죠. 그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근데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모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이었다는. 그와 같은 부활이, 그러한 형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한 모습과 같이 형체는 다 제각각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39절에서 40절 말씀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도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육신의 모습들도 어떻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그 형체들도 다 다양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 모습처럼 영에 속한 그 형체도 동일하게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형체,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부활할 것인가를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의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신령한 몸을, 영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4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장막의 옷을 입는 그 영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것이 강함으로 부활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으로 부활한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상태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죠. 왜요? 신령한 자들,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는 모두가 다 신령한 몸을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 부활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어떤 자들과 천사들과 동등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가 어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이제는 이 육신의 모든 옷들을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 천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예요? 천사와 동등한데 그건 상태만이에요. 신부는 천사에게 우리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를 수종들은 종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어떠한 자? 섬기는 영,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좌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같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추수꾼으로서. 그때에 어때요?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서 풀물에 던지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이제 그 천군 천사의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적인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 몸으로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45절에서 49절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보세요. 45절부터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아담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사람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상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그때 천사들의 섬기는 그 영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자꾸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으로 자꾸만 생각을 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의 옷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 모습을 자꾸만 예로 드신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타난 그 시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 모든 문을 다 닫고 잠그고 있었어요. 아무도 밖에서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고 무덤을 돌로 막으면서 뭘 했어요? 인을 쳤어요. 그날 그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은 왕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었다라는 것이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예요. 죄를 범한. 그래서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병사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골로 들어가서 어떻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소문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몸은 환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내가 배고프다. 먹을 거 좀 달라. 먹고 마셨어요. 이러한 영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얘기하면 육체에 속한 몸이 있다라면 영에 속한, 왜? 하늘에 속한 우리들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잖아요. 추수의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곡식을 거두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요. 천국 곳간에. 여러분 추수가 뭐예요? 추수가. 1년 내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둔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요.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그
그 심령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셔가지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 그게 추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추수라 하면은 심판에다만 맞췄다. 왜? 당연히 심판은 있어요. 가라지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에 이르죠. 모두가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생명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던진,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소홀에서도요, 죽은 자를 다 내놓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왜 그렇습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갈라놓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신 완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또한 문제들 앞에서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그 부활의 영광이요, 지금의 환경보다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아요. 그 영광이 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요, 잘했다 칭찬받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깨끗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한 삶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럴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로 부른 그 은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속했다라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피의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붙들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끝까지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 산 소망이냐?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살아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왜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깨끗하게 살아가야죠. 구별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이 뭐예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세워서요, 나를 살펴요. 사도 바울이 말하듯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육신의 삶을 끝없이 죽이는 거야, 말씀. 그리고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피시기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리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열매가 없이 또한 잠자던 자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쳐다보고 바라보는 미련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굳게 세워졌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